구약 275쪽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8월 15일 우리 강복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강복전날 우리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가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강복절이 이 80주년입니다. 80주년. 이 강복절은 어떤 의미인지 모두 다 아시죠? 우리나라 민족들이, 우리 한민족이 바로 일제 치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만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 강복절 또 기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다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라.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삼가라.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삼가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을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것 같이 답답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게 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염려하시며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또 많은 것들 누리게 된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도 없고요, 또 여러 강대국이 있어서 치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 동네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큰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강대국이고 중국도 강대국이에요. 우리는 약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잘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빨리 또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 중국보다 일본보다 더 앞질러 갈 수 있었어요. 교육도 의료도 여러 가지 문화들도요, 더 앞질러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고 또 사람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이 이 한국에 이 100년 전에부터 계속 일어나게 되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잘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내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지난 동안에 하셨습니까?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지? 라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억들을 되새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참 저를 보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게 생겼죠. 사실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 노는 거에 참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계속 뛰어다니고 이 주의가 산만한데 누굴 닮았냐면 아빠를 닮았습니다. 예. 그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법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이렇게 드는 가운데, 그런데 주위에 있었던 이 전도사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공부 잘해야 돼. 아니, 왜 공부 잘해야 돼요? 저는 하나도 못하는데. 아니야, 너 지금부터 하면 돼.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본은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본은 하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할 줄 모르니까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둔 것이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졸업할 때요, 전교 5등으로 마쳤어요. 수능도 3번째로 잘 봤어요. 전교에서.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무식한 사람을 공부할 수 있게, 끈기를 가질 수 있게 산만함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엉덩이를 주저앉고서는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다닐 때 이 신학교만 하더라도요, 정말로 목사님들, 전도사님 말대로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만 왔어요. 서울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전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사역을 하는 여러 가지의 가정 가운데서도요, 할 줄 아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한 큰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나가야 되는데 사실 설교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학생들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력서를 딱 냈더니 이제 연락이 일주일 만에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유, 난 떨어졌나 보다. 나는 잘하는 게 없고 달란트가 없어서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떨어졌어도 연락을 주던데 이 목사님은 왜 연락을 안 주신대? 하고서는 2주가 지났을 때 그 목사님한테 이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나 전도사가 용기가 있습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그 이력서를 쓴 암흑의 전도사입니다. 엄상규 전도사입니다. 제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목사님이 참 신중하신 분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 아직 결정이 안 되면 내가 떨어진 거는 아닌 거는 확실하네. 그리고서는 하나님, 저요 여기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제게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동그라미 X,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X가 뭐냐면 그냥 얘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응답인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상규 목사님, 엄상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한테 친해지고 나서 5, 6년이 지나고 친해지고 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저를 전도사로 그때 뽑으셨습니까? 너 운동 잘한다며. 운동 잘해가지고 뽑았어. 애들이랑 열심히 놀으라고. 그렇게 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X.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의 장점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교회 어린아이들이 세워지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서 공부하고 그때 문제집 푼 것만 5건이 넘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력서 잘 써주고, 그렇게 남들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 앞질러 가서 막 PPT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에 그 전도사로 된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바로 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그 생활이요, 변변치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쉴 곳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 가운데 왜 그 광야로 이끌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광야는요, 30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 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몇 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까? 40년. 이 40년 동안 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40년간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40년간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그대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40년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섰다고 해서요 우리가 낙심하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서는 지레 짐작으로 신앙도 믿음도 다 팔아먹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 건지 안 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이 고난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신 것이에요. 시편 119편 67편 또한 71절 말씀 우리 연달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을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광야에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되고 만사형통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잘됐으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꼭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길로 이끄신 것이구나. 고난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더 깊고 빛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40년간의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환경만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능력을 바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 혼자 나왔습니까?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그들이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구출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일이 닥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 아유, 권사님, 나 어떻게 해? 나 죽게 생겼어. 나 어떻게 해요? 자문을 구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걷게 하셨습니까? 맨입으로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동안 공짜 양식을 먹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칭찬받고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고요, 야, 그런 사람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200만 명을 40년간 먹였어요. 이 기적이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일들이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들이 채워지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또한 여러분의 육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년간 먹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건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신학교 이렇게 전도사를 착 나가면서 제가 신학교로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참 멋쟁이로 소문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누님이 의류회사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누님이 그 공짜 옷을 이렇게 저한테 막 준 거예요. 야, 상규야, 너는 옷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나가 열심히 이 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거, 거기서 로비로 들어온 옷들이 있는데 너 그거 줄게. 그거 입고 다녀라.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저희 신학교들은 다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만 오잖아요. 저만 보면은 야, 너네 집 부자냐?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옷을 참 귀한 것들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제대하고 전도 사역을 나가게 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누님이 남자 의류를 이제 안 하신대요. 여자 의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게 오는 옷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때부터 이 옷이 이제 없기를 시작하는데 주위의 전도사님들을 다 보게 되니까는 바지도 하나요, 잠바도 하나요, 티도 하나요. 빠를 때 입을 수 있는 옷들 그 하나씩만 더 여유벌로 입고 거의 똑같은 옷들만 선배 전도사님 또 신학생 동기들 다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면서 야,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받은 것들, 야, 멋있고 비싼 것들 막 공짜로 입으니까는 막 신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여줄 것도 없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 보여주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광야의 길에 머물면서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단벌로 인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단벌 시사인데요, 이게 의복이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이 사막에 이 모래바람을 맞는데 40년간 입었어요.
홀로 완전 벗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일 정도로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의복이 40년간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그 길목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안위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지 우리의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억이 아니라 삼가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경제와 정치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소명이고 소명의식이랍니다. 목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그 직장의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억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의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너희가 그 모든 일들을 절제하고 삼가라. 오늘 예배 나오시기 힘드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이요 늘 기쁨으로 넘치고 또한 즐거움으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요 스스로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그 기준이 되니까요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향연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라. 이거 누가 했어? 내가 했지. 내가 그때 열심히 잘해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잘 된 거 아니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됐어? 그때 잘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얻게 되었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19절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또한 다른 신들을 쫓을 것,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을 쫓게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2차가 되고 3차가 되고 제일 후로 미뤄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그러면 멸망할 거야. 내가 반드시 얘기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을 막 심어준 거예요. 첫째가 돼도 하나님, 둘째가 돼도 하나님, 셋째가 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더 무장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또한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더 무장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뒤높이는 그 모습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크고 힘차게 믿음 있게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